오늘 주제는 깨어 있으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와 종말로 사는 성도들에게 주는 우리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마지막 때 환란의 예표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 드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온 세상은 종말의 긴장감 속으로 우리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주민들 참혹한 징벌처럼 마지막 때 심판의 징벌이 불신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지막 때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땅의 것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인자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어때요? 우리 지금 믿는 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아 너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살고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고 정말 입으로는 예수님 믿고 정말 머리로는 예수님 믿지만 우리의 뜨거운 가슴과 뜨거운 사랑이 너무너무 식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정말 우리 처음 사랑 때 어때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나는 주님에 살고 나는 주님에 일하고 주님에 고생하고 주님에 죽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의 신앙 고백이었었습니다. 근데 신학교 들어가고 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권사 집사 때 했던 믿음이 다 어디 갔나 싶은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해도 세상 사람들을 듣기 싫어하고 귀가 가려져서 정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근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옛날에는요 얼굴에 소금을 맞아가면서 전도를 했었어요. 그래도요 소금이 얼굴에 탁 뿌려지는데요 그 승쾌감 아세요? 너무 기뻐요. 기쁘면서 하나님 이 소금 비록 내가 맞지만 저 영혼이 너무 불쌍해요. 저 영혼 좀 구원해 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유 전도커녕 아유 귀찮아 이러면서 정말 포기할 때가 많아서 정말 죄송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랑을 해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그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러면서 또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지막 때가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날에는 하늘에서 정말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했잖아요. 천둥 소리와 번개와 지진과 기근과 지금 세상에 그러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도 우리는 그게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남의 일이고 이 마지막 때 우리는 더 그럴수록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지고 진짜 하루하루를 그냥 순간순간 모면하는 것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정말 지르고 거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기쁨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하니 얼마나 죄송한가 이렇게 정말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럴 때 얼른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 정말 그 인자가 정말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 곧바로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너희가 구속받을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 전에 예수님의 택한 백성을 모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까 경외하라 했잖아요. 입으로는 경외 잘하잖아요. 근데 정말 내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정말 이삭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얼마나 그 바치기까지 많은 괴로움과 고난과 고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나한테도 너 자녀를 바쳐라 하면 저는 아마 못 바칠 것 같은 그런 믿음. 그래서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한 믿음이구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
정말 사랑하고 우리는 정말 영화로운 자들을 찾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렇게 아버지 승전가를 부르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이곳에서 앉아 계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기서 찬양 하나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먹을 것이 없어도 입을 것이 없어도 즐거워하실 거예요? 아니요, 못해요. 네, 우리는 즐거워야 돼요.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할 건데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짧아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인데 우리 남편이 직업 군인이었어요. 직업 군인이었는데 사회생활을 너무 하고 싶어서 우리는 돈을 매기고 제대한 사람이에요. 돈을 매기고 제대를 하고 또 퇴직금은 요만큼 받았어요. 요만큼 받은 건데 사회 경험이 없으면서 사업을 한다고 꼬임에 넘어가서 홀딱 망했어요. 그리고 3개월을 사과세를 못 내니까 주인이 당장 나가래요. 근데 부대에서 밑에 사람들을 거닐던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나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욕을 하니까 빨리 당장 나가래. 당장 나가려는데 저는 막막한 거예요. 애기는 돌도 안 됐고. 그래갖고 그 애기를 얻고서 저 인천에 가면 삼릉이라는 데인데 거기는 굉장히 큰 저기 막 공동묘지예요. 제가 봄이 되는데 어둑어둑 할 텐데 애기를 얻고 무섭지도 않아요. 사람이 막바지 이러니까요. 안 무서워요. 그 아이를 얻고 제가 그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하늘을 보면서 너무 한심한 거예요. 너무 한심해서 아버지 참 좋으시지요. 우리 형제가 6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나 하나예요. 근데 아버지 근데 전세도 아닌 사글세 쫓겨나갖고 오고 갈 데도 없는데 아버지 좋으시지요? 참 좋으시겠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 북평 시내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한 집 막 불이 켜진 거예요. 불이 켜지면서
저 많은 집 중에 어떻게 내가 거할 것이 없을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때만 쓰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 이사를 가야 돼. 당장 막 날 싸움이 하면서 나가랬으니까. 근데 보증금도 없는 집이 있다고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굉장히 착하게 받고 아유 새댁이 너무 착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근데 갔는데 그게 무당집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살게 됐는데 살게 되면서 아줌마가 저한테 시험을 했어요. 테스트를 했어요. 뭐냐면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성훈아 내가 금반지하고 금팔찌하고 금목걸이하고 요 냉장고에 올려놨는데 이게 그대로 있더라. 너는 내가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화를 확 냈어요. 만약에 그거 다른 사람이 가져갔으면 저 의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 했더니 막 미안해갖고 그게 오히려 화가 복이 되면서 그분이 자기네 아이들 옷을 사입히면 우리 아이를 옷 사입고 뭐 신발 사입고 다 해주더라고요. 거기 살 동안에. 그러면서 전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제 양심에 살 수가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잘해주지만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됐는데 근데 또 왜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됐냐면 점쟁이가 무당이 3명인데 이 주인이 작두 타시는 분이에요. 막 아파 죽다가도 누가 일거리가 들어오면 막 뛰어다녀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건데 저는 그때 애기 없고서 마당에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점을 보러 왔어요. 그랬더니 이상하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점이 안 나와? 막 그래요 자기끼리. 그래서 내가 딱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지금 교회도 잘 안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점이 안 나온다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그걸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갖고 그걸 알게 해주시면서 제가 이제 이사를 그 집에서 전세거리를 해갖고 나왔어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돈 절대 안 기뻐하세요. 이사 가갖고 2달 만에 그 돈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돈이 있구나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상숭배한 돈이잖아요. 그분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상숭배하면서 이렇게 하여간 되어진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한 돈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돈까지도 그러시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하고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굉장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 자랑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불만 불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조집사 나 지금 교회 할 일이 있는데 빨리 올래? 그러면 내 거 할 일 다 팽가 쳐놓고 저는 애기 없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갖고 목사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같이 함께 하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 일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아이 1학년 때 100만 원에 6만 원짜리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면서 그때부터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사글세를 쫓겨나고 사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갖고 가난하게 한 명도 안 보는 거예요. 제가 돈이 없다면 새댁이 돈이 없으면 누가 돈이 있어? 이렇게 다들 그러세요. 그래서 없어도 정말 저 사람 없어 보인다. 이거보다는 100배가 낫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다 느끼잖아요. 그지? 근데 오직 말을 안 할 뿐이지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간증을 쓰면 책으로 2권, 3권은 쓴다고 다 누구나 그런 체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면서 저는 신앙생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는 정말 찾으시는 날마다 주인공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뒷전에 앉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지.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이러는 게 아니시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는다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이 빛이 되신 예수님을
간절히 믿읍시다. 아멘. 어차피 믿는 예수님 아멘. 대충대충이 아니라 간절히 찾고 아멘.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간절히 우리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뜻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그런 걸 구별해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잖아요. 왜? 구원의 빛 되시고 참빛이 되시고 곧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나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은 우리의 눈으로 너무도 잘 알고 판단하지요.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고 문화를 쫓아 살기도 하지만 마음까지 뺏기는 삶을 살지 맙시다. 우리가 마음까지 뺏긴다면 우리 믿음 잃어버리는 것 순간입니다. 꼭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발걸음도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사단은 기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사단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단이가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그들은 행하는 것이 실족시켜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 사단이들의 큰 일입니다. 우리가 여지까지 믿었는데 지옥 백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때론 심령을 이용해서 물질 요구하는 자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바로 선자들은 잘 분별해서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긴가민가해서 귀가 가려워져서 이단에 빠지는 자들도 많습니다. 왜? 어두움이 눈을 가려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두움을 좋아하는 자들은 결론이 뻔합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라야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간 자만이 영광을 얻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 후 모든 시대에 예표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드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이후 온 세상은 세상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또한 이단자들이 판치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전쟁의 소문과 기근과 지진과 홍수 이상한 징조들이 계속 나타나고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어수선해질수록 우리 온전한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합시다. 기도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시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 늘 감당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 힘씁시다.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 나라를 살립니다. 또한 교회를 살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역사에 주실 것을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늘 말씀으로 계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듣다가 병이 났습니다. 우리 말씀 듣다가 귀신이 떠나갑니다. 말씀 듣다가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말씀 듣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합시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서 심령과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늘 이 언어도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우리 언어까지 생각까지 다 듣고 계세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거 체험했습니다. 제가 권사 때인데요. 견사 때 거짓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면 이렇게 저기 한 800명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인도자 하면서 교회 다
막 구역 식구들이 멀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드려질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참 나 혼자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공란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권사님 여기가 권사님네 구역만 공란이 저기 생기는데 그거 그냥 예배는 안 드려서도 헌금은 하세요. 이렇게 해서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그 공란보단 나니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저는 그냥 또 순종하는 마음을 했더니 거기서 부흥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너 왜 거짓 보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 왜 거짓 보고 하니? 그런데 저 깜짝 놀랐어요. 거짓 보고요? 막 방언 기도하면서 거짓 보고요? 근데 너 왜 거짓 보고로 헌금 거짓 보고 했냐고 그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거짓 보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막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회개를 시키시는데요. 그래서 레이더망을 켜셨다 그랬어요. 거짓 보고를 하니 하면서 레이더망을 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남하고 언어 한마디 정말 남을 판단하는 거 정죄하는 거 남을 비방하는 거 야 이거 조심해야 되겠구나. 무섭다. 정말 무섭고 하나님은 이렇게 머리털한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이란 걸 저에게 그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그때부터 말조심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영과 육이 우리 속에 있는데 영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모든 허물까지 덮어주지만 영보다 육이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영을 육이 지배하기 때문에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내고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이게 나오는 거라 아까 잠깐 이렇게 대화 도중에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그리고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춘사 목사님 막 이렇게 친구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았어. 나는 뭐 이래서 뭐 좋았어. 막 이런데 나는 그랬어요. 나쁜 지지배. 나는 그거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요 몇십 년 만에 그 욕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여동생이 보내잖아요. 목사님 회개하세요. 또 그래요? 그래서 참 초신자들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 말을 내가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하나 말 한마디 언어 한마디 이게 다 성령이 거슬리는 말을 하면은 안 된답니다. 지금은 내가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생명록에 기록이고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 성령의 체험을 우리 받아서 정말로 우리가 검보다 더 예리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심령을 움직이고 정말 어느 곳을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난산에서 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참모습은 재림에 대비해서 종말을 사는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방탕함과 영적으로 무감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욕심을 부리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우리 유혹에 빠지지 맙시다. 세상은 유혹과 제약의 위험이 우리 주변에서 늘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얼른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약해지는 사탄의 활동은 유혹이 거세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성도들에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방탕함이란 흥청망청 마셔대며 규모 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대한 신앙인은 방탕함에 빠진 것처럼 삶이 정신없이 팔려서 신령한 주의 일에 관심 갖지 않는
허탄한 생활을 한 자들과 같습니다. 그런즉 성도는 육신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보다는 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서 세상을 구별하여 삶의 세대를 분별하고 유혹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죄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봅시다. 반드시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거짓도 변명도 피할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깨어 있자고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긴장한 상태에서 정신을 지키고 영광의 주 앞에 서기 위해서는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아갈 때 예언의 말씀을 정말 계시록의 말씀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 언제가 되실지 알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등불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